아주 오래전 지금의 단양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깊은 산속숲이 있었다. 이 숲은 신성한 땅으로 여겨도 누구도 쉽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청룡대왕,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대왕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하늘로 승천한 용으로 인간 세상의 불화를 막기 위해 지상의 특정 지역을 수호하도록 신에게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한다. 그 지역이 바로 단양이었다. 청룡은 비를 관장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숭배받았으며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한편 단양 지역은 여러 부족이 서로의 경계선을 침범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매년 들판에 농작물을 심을 때마다 약탈당하거나 황폐화되는 경우가 잦았고 기후도 불안정해 가뭄과 홍수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신비로운 청룡대왕에게 도움을 간절히 빌게 되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닥쳐 강이 말라붙고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 마을 장로들은 모든 주민들을 모아 숲의 입구에 제단을 쌓고 청룡대왕에게 드릴 제물을 마련해 기도를 올렸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비를 내려줄 것을 청원했다. 그날 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폭우가 단양 지역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그 기적 같은 비를 맞았다. 며칠간 계속된 비는 마을의 강과 호수를 생명력으로 채워주었고 이후 농작물은 다시 자라고 풍성한 수확에 이어졌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단양 사람들은 매년 수확기 전에 청룡대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단양은 점점 살기 좋은 땅으로 변모해갔고 외적의 침략도 신기하게도 차차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이를 청룡대왕의 보살핌 과은 애덕분이라 믿었으며 청룡을 단순한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닌 마을과 사람들의 진정한 수호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전설은 현재까지도 단양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며 주민들은 청룡의 날의 전통 의식을 통해 마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한다. 청룡대왕의 이야기는 단양의 대표적인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후손들은 이 전설을 통해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신비로움을 배우게 된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이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삶의 철학이 되어 단양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가 사방에서 감싸 안고 있는 아름다운 섬 거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섬은 맑은 물결과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며 많은 어부들에게 생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았고 그들만의 특별한 민속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용왕신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주민들은 바다의 신 용왕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섬에 살아가던 한 가난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장이었고 그는 아내와 4명의 아이를 위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장은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몇 년째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바다를 향해 애타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 제발 저희 가족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풍부한 물고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매년 성대히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은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날 밤 김선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비늘을 가진 커다란 용을 만났습니다. 용은 위엄있게 고개를 들어 김선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간절한 요청을 들었다. 이번 기회는 주겠으나 너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김선장은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그곳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어획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았으며 덕분에 그의 가족은 한동안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김선장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대로 매년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지내며 함께한 사람들에게 용왕님의 자비로움을 전하고 그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김선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의 주민들은 바다로 나갈 때마다 용왕님의 보호와 은혜를 기원하며 바다와 함께하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제가 단순히 제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소중한 교감을 기리는 시간이자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단합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거제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왕님과의 약속은 단지 전설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가평의 한적한 마을에는 산의 영혼 할아버지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사람들에게 여러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라 부르며 그에게 지혜와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매년 정해진 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기리기 위해 산 중턱에 위치한 신성한 바위에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전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마을 원로들은 모여 비를 내리게 해달라며 산신령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물로 바치기에는 부족한 산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최대한 정성을 다해 제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중턱까지 올라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산신령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산신령은 희끗한 머리에 긴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산신령은 청년에게 말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집이자 대지의 일부이다. 내가 이번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 대지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청년은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 청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고민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산신령의 지시대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이 대지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공동체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물을 절약하고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대지는 다시 숨을 쉬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그리고 산신령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들에게 매년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 전통을 대대로 이어나갔습니다. 산신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령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의 중심에는 태봉산이라는 우뚝 솟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이 중심이자 자연의 경외를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태봉산의 꼭대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 마치 왕관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겼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의 지팡이가 꽂힌 자리였다. 태봉산에서 불과 몇 길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은 늘 평화롭고 부유했다. 주민들은 태봉산의 신령에게 매년 감사의 제사를 올렸는데 특히 봄이 되면 산의 전기를 받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태봉제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 제사는 마을 최고 어른이자 무속인인 오두리 할머니가 주관했다. 오두리 할머니는 태봉산의 신령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신비로운 꿈을 꾸며 자랐고 그 꿈 속에서는 언제나 태봉산의 신령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를 신령의 선택이라 믿고 어린 오두리의 재능을 키워주며 신앙을 전수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마을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그녀의 예언과 조언은 결코 빗나가지 않았다. 어느 해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다. 논과 밭은 바짝 마르고 강물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사람들은 점차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중 오두리 할머니는 천신만고 끝에 태봉산 정상에 올라 신령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태봉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가 밝게 빛나며 하늘로부터 금빛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가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비옥한 땅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으로 인해 모두 태봉산 신령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이후로도 태봉제를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다. 그리고 매년 태봉제를 맞아 태봉산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한 해 동안 큰 행운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태봉산은 철원 사람들에게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성지가 되었다. 이후 철원을 찾은 외지인들 또한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태봉산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탄하였으며 지금도 태봉산은 철원의 자랑이자 오랜 역사의 증표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면서 철원의 민속신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광주 외곽의 숲 깊숙한 곳에는 검고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어둠의 거울이라고 불리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검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신령의 거처라 믿었고 그 일대에는 다양한 전설이 전해져 왔다. 한 전설에 따르면 대고적 이곳에는 강력한 신비로운 자들이 살았고 그중 하나가 검은 용이었다. 이 용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간 세상에 간섭하지 않고 호수 속에 은둔하며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인간 세상은 점점 욕심으로 물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용의 힘을 빼앗기 위해 호수로 향했다. 그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지만 성급했던 청년 이수가 있었다. 이수는 용의 힘을 통해 마을을 번영시키고자 했고 다짐을 하고 호수 곁에 숲속으로 떠났다. 이수는 여러 날을 헤매다가 마침내 호수의 수호자 검은 용을 만났다. 용은 그를 경계하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그의 소원을 들어줄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단 대가가 따르리라는 경고와 함께 이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을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용에게 강력한 힘을 갈망했고 용은 이수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주었다. 이수는 그 힘을 이용해 마을을 발전시켰고 농작물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용은 경고한 대로 대가가 찾아왔다. 시간이 지나자 이수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갔고 마침내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용은 나타나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너는 인간의 모습을 잊어간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곳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수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뒤로하고 검은 용과 함께 호수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호수 근처를 조심히 지켰다. 매년 이수의 이름을 기리며 축제를 열고 용과의 약속을 기억하고자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또한 이 검은 호수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여전히 용과 이수가 마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